창세기 성경 공부합니다. 43과 한탄하신 하나님.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죄악의 근원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셋의 우선과 가인의 우선이 합쳐져서 영적인 이제 혼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졌다. 그 제국의 문제도 설명드렸죠.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계속 자식을 낳았고 그때 아주 강한 사람들이 태어났고 고대에 아주 명성이 이름이 떨쳤던 사람들이 있었다. 고대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좀 약간은 그 전설처럼 들려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명성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워졌을까? 여러분 좀 그죠? 그 큰 몇 톤짜리를 갖다 그 당시 무슨 기계가 있으며 무슨 방법 좀 그런 것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불가사의한 그런 것들. 사실 지금 그 세우기도 힘들 건데 스핑크스나 그런 것들 상상도 못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지 증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사만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루어진 사실을 보신 분만 아는데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구대 사람들은 기록한 걸 보고 알 뿐이지 당시 있었던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역사는 이제 그렇게 흘러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그러한 이제 부족 국가 형태 또 도시화되는 형태 그것이 연결되면서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속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단조롭게 아주 짧은 말씀으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 모습들을 그려주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이죠. 죄악의 세상에 가득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건 친히 이제 감찰하시고 하나님 이해하신 거예요. 이렇게 짧아요. 죄악이 가득 찬 게 한 가지고요.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어떤 방향으로 가겠어요? 그것이 모든 방법이 전부 악한 방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악한 방식으로 가면은 악이 일어나면 악이 존재하면서 죄가 나타나거든요. 악이 존재하면서. 자, 뭔가 비틀어지고 뭔가 좀 옳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죄가 드러나서 성경이 말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그 근원부터 깨트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근원부터 깨트리지 않으면. 그래서 생각하는 것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내면적인 것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일이 결정이 돼요. 머리는 지식을 사용하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이. 머리는요, 여기 것을 갖다가 이게 쓰는 거예요. 마음에서 쓰는 거예요, 뇌를. 그러니까 마음이 악한 사람은 뇌에 있는 지식을 악한 방식으로 쓰는 거고요. 선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선하게 쓰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 마음을 통해서
종교도 결정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뭐다? 마음을 이 세상의 만물의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자식들도 하나님의 자녀도 마음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방향이 완전히 비뚤어져 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대립된 관계 안에 이미 주어진 본성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립된 관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순종하겠어요? 대립되지 않고 그 악이 존재하지 않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해봐야 돼요. 다 빗대서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이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대해봐야 돼요. 그럼 그 마음이 딱 부딪혀서 내가 죄 가운데 서 있는 나가 보이면 내가 악하다는 걸 알죠. 내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때 회개가 오는 거예요. 그때상. 회개가 그래서 안 나타나요. 왜? 말씀을 정면으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교훈적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요것밖에 안 나오는구나. 교훈적으로 보잖아요. 교훈이 아니고 나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면으로 보여줘야 그때 비로소 내가 보이면 그때 회개가 일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회개도요. 회개가 그냥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외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말씀이 부딪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 내 상태를 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 밝히 나타났을 때 심령으로 좀 비춰지는 그림자 있고 빛처럼 약간 흘려, 그거 갖고도 잘 회개가 안 돼요. 아주 정면으로 보여져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회개가 잘 안 되는 걸 알아요. 회개를 한 사람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찾아서 100% 내려놓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거의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만큼 돌아갈 일이 많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에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사고가 그럴 수도 있고요. 나의 사고력 방식이나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내가 뭐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지 이게 안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 믿어서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러지? 모르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것이 알아진 순간에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철저하게 내려놓거든요. 계획 자체가 이제 시작 자체가 그렇게 시작한다면 어떤 목적이나 시작 추진 방법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립된 자의 성품이다. 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자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은 다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이 거룩함,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이제 하나님께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피조물이면 끝나죠. 그걸로.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리에 서 있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문제예요. 죄악의 상에 있었다는 거, 계획하는 것이 악했다는 거.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죄악이 꺾어지고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근원이 선이어야 됩니다. 선. 근원이 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하게 설 수 있어요. 이걸 깨뜨리는 작업이 여러분이 회개하는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와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알아질 때까지 여러분이 마음이 뒤집어져서 정말 잘못된 걸 확실하게 알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기도를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줄 때까지, 여러분을 받아주실 때까지. 안 받아준 게 아니라 내가 못 맡기기 때문에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시고 있는데 내가 안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이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게 사는 어떤 방식이 있나요?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도록 하나님 나를 보시고 너는 과연 내 자녀로 살고 있구나라고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드리고 있나요? 어떤 삶을?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실제는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어렴풋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걸 찾아내고 있어야 돼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1, 2절 나온 말씀이 분별하는 말씀이에요. 그 삶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분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한탄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러분 이 한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는 후회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 정도 이야기예요. 한탄했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후회는 뭐가 잘못돼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했으면 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후회는 그런 후회가 아닙니다. 아주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꼭 사람처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계시고 뭐 그런 것처럼.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인 동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잘못 이해한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사람도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심판하고 멸망을 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이러한 어떤 변화가 있으시고 난 다음에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 근심도 걱정도 아무것도 않고 그냥 보니까 안 되겠어 그냥 쓸어버리는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속에 심히 고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었는데 땅 위에 그렇죠? 땅 위에 사람 지었으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근심하셨습니다. 이런 심령은요,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심령은 사랑하는 자를 보면서 가질 수 있는 심령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죄악 잘못했으니 그냥 쓸어버리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이런 걸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면서 어떻게 아파하고 계신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픔도 없이 의사없이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쓰임받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막 쳐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을 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망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뜻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 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만큼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참 돌아오기를 내가 이 말을 해도 너희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알면서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 선포하시고 에레미야한테 또 가서 하시고 구덩이에 빠져도 나와서 또 살아있으면 또 얘기하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계속 각인시켰느냐? 그들이 정말 멸망을 당했을 때 멸망을 당할 그때에 그들이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죄를 보면서 멸망을 당했구나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건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회개가 일어날 수 있죠. 그걸 안다면 그리고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걸 잘못해서 망했으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붙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이 감동이 있죠. 응? 읽어보십시오. 그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도.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참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 그렇게 하나님 근심 걱정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며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그랬습니다. 쓸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쓸어버린다. 이것은 거의 제거한다는 수준이에요. 이 쓸어버림이 제거하는 수준이에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시작하냐면 사람부터 시작한답니다. 이것은 사람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주인인데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짐승이나 기는 것이나 공중의 새와 같은 그런 존재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 볼 수 있는 하나님께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타락한 것입니다. 짐승 취급한 거예요. 인간이 영이 사라졌기 때문에 육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짐승 취급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하시면 또 말씀하셔요. 한탄이란 말 또 쓰잖아요. 이게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한탄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을 쓸어버리는 제거해버리는 그런 작업이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단어를 설명드릴게요. 우리말로는 이제 죄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죄악이라는 말은 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요. 나쁜, 악한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명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나쁘다, 악하다 이런 것이에요. 악이나 악한 것, 나쁜, 악한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단어로 원래 만들어져 있고 이 나라는 당사 형용사는 명사들을 수식해서 그 명사의 특성이나 해로운 행동을 나타내 주는데 쓰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명사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물이나 사람의 자질 부족, 열등한 자질 이런 걸 나타낸다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떤 기준이 있어요. 명사의 기준. 근데 그 기준에 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익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사물이나 사람. 그 사람들은 자질이 부족하죠. 그 사람의 자질 부족이나 열등한 자질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나쁘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라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기에 합당할까요? 적합하지 않지요. 자질이 떨어지죠. 너무 형편없죠.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회사는 너하고 당신하고 안 맞아. 여기 회사도 못 들어가잖아요. 왜? 거기가 뽑는 기준에 부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잖아. 여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명사로 썼습니다. 그래서 명사라는 라에서 왔는데 이건 나쁜 것, 해로운 것 이런 라이죠. 근데 이 말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평화란 말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샬롬과. 샬롬은 평화죠. 반대되는 말이 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평화는 샬롬이니까 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될 수 없는 상태나 행동을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요? 단절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그럴 수는 없죠. 어? 분명히 이건 아니다 생각하면 용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뭐 없애버리거나 어떤 형식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상태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다고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쁜,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나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나쁨을 가진 그런 존재가 사람이 이제 그런 존재가 됐다. 그 죄악이 그 나쁜 것이 얼만큼 내려왔느냐?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 여기서는 라부라고 해서 많은, 큰,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라부라는 말은. 가득한 말. 그러니까 이게 많다는 의미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가득 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많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이제 너무 이건 과장된 거죠. 가득했다는 것은 꽉 차 있는 충만한 상태를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많다고 하는 얘기로 여기는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many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이런 성경을 쓸 때는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many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뭐 great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은 이제 그건 잘 안 쓰고요. 그 죄악이 많다, 아주 많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들로 인해서 태어난 죄악들이 이미 악한 생각이 이제 행동으로 출발하기 전에 생각이 이미 악했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많아질 이제 가능성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죠. 악 자체가 이미 산재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죄악이 더 만들어지겠죠. 계속 생산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생산돼서 더욱더 더 악한 세계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릴 수 있는,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그 라를 발견하시고 그걸 쳐버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생각이나 사상을 말합니다.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어렸을 때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그 결과가 오더라고요. 마음의 생각이나 사상이 어떻다? 그 계획이 마음의 사상이나 그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상 악하다 그랬는데 이 계획이란 말은 예체르입니다. 예체르. 구성이나 목적, 의도 이런 것입니다. 계획이란 말이
목적이나 의도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목적, 여기서 말하면 계획과 목적이에요. 계획과 목적.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의 상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마음이 있어야 선한 것이 나오고요. 마음이 선해야 선한 것이 나옵니다. 마음이 악하면 악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을 낼 수가 없어요. 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선이에요. 다른 사람 착한 일 했네? 너 좋은 일 했어? 너 칭찬받아야 돼? 이런 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좀 뭘 도와주고 그런 거, 좀 베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선이란 말이죠. 성경에 말하는 선은 거기 선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은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선이에요. 그 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선은 없어요. 성선설, 선악설 이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악으로 출발하는 인간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의 대상이지 그 사람들 선을 행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아셨죠?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이 보시다 라라는 단어는요, 이게 와우 계속법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와우 계속법 칼 미완료 이것은 뭐라고요? 과거잖아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건 보다는 뜻도 있지만 조사하다, 바라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보신 거예요. 깊이 보신 것입니다. 여기 칼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들의 속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주목해서 보시고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겉만 보고 잘못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까지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보셨어요. 보신 것은 완전히 알아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는 다 예측이 나오죠. 사람도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후회하셨다. 여기는 이제 근심이라는 안처에서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한탄. 여기도 니팔 동사 써가지고 와우 계속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 한탄한다는 말은 이제 원래 어근에서는 어떻게 생각되냐면 이제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 어근의 기원은 깊이 숨 쉰다는 뜻입니다. 왜 깊이 숨을 쉬느냐면 감정, 이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면 주로 슬픔이나 동장이나 어떤 위로의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한탄하신 것이 하나님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슬픔. 그래서 깊은 숨을 쉰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이 단어 자체가 한탄하사는 나함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다, 위로하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후회하신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위로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후회하셨다. 그럼 어떻게 한 것이 후회한 거냐? 하나님 후회하신 거냐?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이 계시는데 그 주권적인 목적에 따라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거나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셨다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후회했다 그러면 영원한 후회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돌이키지 않을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영원한 불변성을 말하는 단어로 여기서 이해를 하면 안 돼. 이 단어는. 하나님은 여러 성경을 보면 뭐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나중에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 거 가지고.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그랬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는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주권적 목적에 따라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거나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 그것이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데 긍휼히 안 여길 수도 있어요. 사람을 사랑해서 살려야 할 대상으로 끝까지 가시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되셔서 도저히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지경으로 영적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러면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 사울왕 있죠? 사무엘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굉장한 깊은 진리를 알게 되고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손을 대도 돌이킬 수가 없는 자리까지 빠져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까지 내려가 버린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섰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왜 그랬는가? 그 이유 아시죠? 수요 기도를 참석해 보면 그게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방향과 그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 방법대로 이제 왕으로서의 자리만 지키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켜서 말씀이 이렇다면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자기를 딱 내려놓는 이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잘못하고 환경에 맞게 말씀과 상관없이 처리해버리고 나중에 와서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다가 죄를 지적하면 그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수습해 가려고 하는데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혀 읽어내지 못해요. 왜? 순종한 적이 없어. 그러면 순종하지 못했다는 말은 회개한 적이 없다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줘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줘도 그는 멸망의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높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위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더 깊이 말씀드릴게요. 후회에 대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6장 6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땅의 사람 지으시면 한탄하셨다. 이 후회하다는 말은 마음을 바꾸거나 뜻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말씀 안에 후회한다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거나 뜻을 돌이키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처럼 후회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은 절망으로 들어가잖아요. 후회하면 이거 이때만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라고 새로운 걸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 변화된 상황과 좋아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셔서 목적을 바꾸셔서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변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인간이 떠났을 때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징계 관계로 바꿔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 버렸다면 징계도 안 해요. 실제로는. 인류 전체를 없애버리죠, 그러면.
그거 다시 만드시죠. 여러분, 징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네가 참아들으니까 징계받는다 그래요. 사생하면 징계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뭐 밖에 아들인데 혼의 왜 아들인데 네가 잘 때는 좋고 뭐 안 돼도 상관없어. 그러나 진짜 아들은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네가 죽으니까, 어? 부모 이름을 더럽히니까 그거 네 일생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그 징계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부모가 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녀들을 상처 입게 만들 수도 있어요. 부모가 가진 것이 옳은 것이야. 일생 동안 갔을 때 그 아이가 그걸 붙잡고 살았을 때 빛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자기 목적이나 감정을 위해서 아이를 징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거냐? 하나님은 죄를 범했을 때 징계의 관계에서, 교제의 관계에서 징계 관계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돌이켜서 인간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교제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완전히 심판의 관계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것이 후회했다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후회하심은 뭐냐면은 돌이키는 것을 후회한다는 말로 사용했어요. 돌이킨다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잘못돼서 하나님 뜻과 부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야, 홍해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 못 가겠는데 돌아가라. 1차적인 것은 그냥 가는 거고 2차적인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1차적인 것을 원하시죠.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이나 이런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그들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길도 안 터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 통과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돌아가라 위에서. 그래가지고 한참 백성들이 힘들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방식을. 절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후회하신다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사람처럼 후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신실하게 유지돼서 끝까지 가요.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지키시고 자기의 오르심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Change his mi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들, 자기의 백성들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 계획했던 방침을 돌이키시는 것을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8절이나 이제 10절, 18장 10절, 에레미야 18장 10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돌이킨다고 그러죠. 리펜트 하시죠. 네, 그런 것들이 다 후회하심과 같은 단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은. 근데 왜 후회하셨는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썼던 그 단어를 쭉 살펴보면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하나만 보고만 하면 큰일 나죠. 그 성경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계획이 완전하지 않으신 분이시네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시고 목적이 바뀌시고 막 이러시네요?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고. 그런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반대였다면 그냥 바로바로 막 심판하시고 금방 독재로 그냥 없애가지고 싹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냈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완전한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 창조였다면 분명히 하는 그렇게 하시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 후회라는 말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십시오. 이걸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자,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쓸어버린다는 말은 마하라는 단어입니다. 마하. 이것은 씻다, 닦아내다, 골수가 가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하라는 단어가 쓸어버리되 이 말이 여기는 씻다란 말은 아닙니다. 여기는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제거하다. 창세기 2장 22절이나 23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써 있습니다. 제거하다. 라는 말로 쓸어버리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지면에 있는 모든 숨쉬는 생물들, 모든 숨쉬는 생물 중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게 창조됐는가를 배우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동물하고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사람 말고 동물들은요, 심하게 악을 행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이제 먹이 관계의 사슬이 바뀌었잖아요. 먹이 사슬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동물이 잡아먹고 이런 상태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원래는 소처럼 사자들이 풀을 뜯어야 맞아요. 사자들이 사람이 손을 집어넣고 뱀불에 넣어도 손을 안 물어야 맞아요. 그런데 인간까지 포함한 모든 생물들이 다 이제 제거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제거하다는 말입니다. 쓸어버린다는 말은 제거하시되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을 공정히 세 가지 그리하리라 말씀하셨죠. 여기 가축이란 말은 여러분 지난번에 많이 배우셨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비슷하게 여러분이 들었던 그 원어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 가축은 베하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해마. 배자도 어이로 들어가고 해자도 어이로 들어갑니다. 베해마. 여기는 네 발 달린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수나 가축까지 들어가요. 베헤마는 벙어리들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벙어리 짐승들이라고 얘기하는 네 발 가진 짐승들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나 물고기나 파충류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발 가진 짐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헤마는 가축을 가릴 때는 일반적으로는 큰 가축을나 아니면은 양 이런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 기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짐승이나 도마뱀이나 설치류 같은 이런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베헤마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짐승들은 그런 유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는 것은 레메스라고 그럽니다. 여기도 어휘로 써서 레메스, 둘 다. 근데 이거 움직이는 것, 기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기다, 가볍게 움직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날쌔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움직이는 것, 이제 기는 생물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는 생물. 이것은 다리가 없어서, 다리가 없거나 아니면 다리가 있어도 거의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발을 가진 그런 동물들, 파충류나 곤충, 벌레들을 포함시킨 크거나 작거나 땅 위에 기거나 밀착하여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그런 동물들, 그런 동물들이 다 들어가요. 종류 많죠. 그 설명하면 그런 동물 군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공중의 새. 이제 공중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공중이지만 하늘의 새가 맞아요. 원래 왜냐하면 샤마임이거든요. 하늘과 땅, 샤마임과 에레츠 공부하셨죠? 땅. 그것처럼 이게 샤마임도 하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공, 하늘들. 이건 새는 오프라고 그래서 나는 피조물, 새, 곤충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건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들, 부정한 새로 말씀하고 있고요. 정한 새는 그냥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피조물이에요. 날아다니는 피조물은 공중의 새예요. 하늘의 새, 하늘을 나는 새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새들이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이제 또 그러면서 왜 내가 지었으면 한탄하셨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똑같이 앞에서 말씀 한탄이 그런 의미예요. 그 더 이상 이제 한탄이란 말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제 사람들이 죄악의 상을 가득 채워가는 일이 시작된 것이죠. 한탄의 기본 어근이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깊이 숨을 쉬었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것은 감정을 나타내는데 그 뭐라고요? 감정이 슬픈 감정. 그렇죠? 슬픈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한탄하신 것은 후회한 게 아니고 슬퍼하신 거예요. 안타까웠고. 죽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에 깊은 근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것이죠. 그럼 악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악은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말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선한 말씀이 있도록 하려면 악한 말을 깨트려야 되겠죠. 선한 말이. 성경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악을 깨트려야 돼요. 인간의 속에 들어있는 질그릇 깨트리듯이 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선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려서 그냥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조물주이니까 창조자잖아요.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장하면서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그래도 안 바꿔져요. 한마디로 그냥 나를 맡깁니다고 해서 정말 내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맡긴 상태가 되어버리면 영적인 부분, 마음의 부분이 그러면 바꿔져요. 그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입혀 주십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지금 받으면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심령 안에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선한 말이 하나님 말씀인데 선한 말로 여러분 출발을 선한 말로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죠. 성령으로 출발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출발한 세례 요한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낳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오고 나온다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렇죠? 낳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나중에. 성령이 충만한데 다 바뀔 것 같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은 자기를 비워드리기 때문에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워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오시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이 외쳐진 걸 보면 굉장히 도전적이란 말이에요. 도전적이야.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내가 누가복음 3장이나 아니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말씀은 너무 강력한 거야. 아주 그치 때려 부실 정도로 독사의 새끼들의 욕부터 시작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무 뿌리 도끼가 놓여 있으니까 찍어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막 예? 거의 욕 수준이잖아요, 이게요. 그죠?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이 거의 욕같이 생겼어요. 무서울 정도로.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말씀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관계에서 구원받아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와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말로 심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원이 되어진 언어가 탄생해야 돼요. 그 말만 전하고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자가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의심하고 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사랑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증거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의심해요? 말씀을 전했으면 그냥 믿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전했는데 그분을. 그렇죠? 자기 말을 자기가 부정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전한 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게 잘 되나요? 말씀과 관계가 안 맺었어요. 말이 안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못 믿은 거야. 그리스도와 관계를 못 믿으면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 성경에는. 성령 충만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가보게 되면 말씀이 임하여 와야 된다. 말씀이 임하여 와야 그 다음에 그 약속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런 것은 뭡니까? 그 마음을 주장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면 성령이 선이시고 선한 영이라고 나오죠. 성령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은 일치를 만들어가고 성령은 온전케 하시고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 이 사람이 카운슬러야. 원래 성령은 카운슬러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전부 상담해 줄 수 있어. 무궁무진한 지혜를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 안의 지혜를 다 가지고 와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근데 그분이 지배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의 관계를 맺고 살아갔더라면 이것이 이제 악이 아니라 선으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버리니까 영도 떠나간 거야. 그래서 악이 중심이 된 하나님이 없는 사고와 사상이 중심이 된 그런 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거기서 출발한 모든 것들은 역시 죽어야 마땅한 하나님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실 때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거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성경을 봤을 때 이것만큼은 내가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순종 안 하면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봐. 지금 애가 저렇게 하면 죽는 거 알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모르고 애가 아장아장 기어가거나 아니면 걸어다닐 정도 수준 됐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차가 다니는데 길로 막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때려 패스라 데리고 나와야 되죠. 빨리 끌고 나야 되겠죠. 보이는데도 말을 안 들어. 죽는 거 보이는데. 그러면 거의 미치죠. 하나님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심판해버립니다.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권능이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죠. 하나님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레미야 시절에 망했어요. 시드기야 왕까지 가가지고 요시아부터. 근데 그 타락하면서 멸망까지 다 봤어요. 에레미야는. 그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 민족이 망해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봤어요. 슬픔이 가득 차겠죠.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다시는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냥 빠져 들어가고 못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런 살다가 결국은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때문에 멸망당하고 된다면 저는 그것보다 아픈 게 없죠. 지금 살리려고 일하고 있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지도할 수가 없는 거죠. 지도에서 제외되는 거죠. 본인은 뭐 어느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요 마음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떠나가 버리면 저도 이제 끝납니다. 그걸로. 아직은 마음에 떠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떠나버리면 제가 그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그 사람을. 그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 그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이 악에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다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목적과 그 방법 자체가 악하다는 거죠. 계획 자체가 악하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들려옵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이 이제 떠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근심을 하시죠. 그리고 가축과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름과 모든 공중 새까지 받는 심판에 똑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도 결국은 동물과 같은 존재로 가치가 추락되는 거예요. 동물학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보통 사람들은 동물로 사람을 분류하죠. 인간도. 인간이 그만큼 그거 떨어져서 거기서 출발하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인간의 생명이. 거기서 출발하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사람이 선자리는 짐승과 같이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그 근원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창조주의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있어야 되는 그 그 근본적인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떠나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이 양은 눈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0.5, 0.6밖에 안 된답니다. 시력이. 굉장히 어두운 폭이거든요. 그러나 길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만 밝아도.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그를 지켜주면서 돌봄을 받아야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쓰면 되겠죠? 그것은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이 듣습니다. 음성을. 양의 문.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가 돼야 돼요. 음성이 들려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돌봄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안에. 자,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도 오시고 하나님도 오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보좌를 거기다 만드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의 제단 앞에 오십니다. 아벨의 제단이 회개의 제단이고 엘리야가 썼던 갈멜산의 그 제단도 회개의 제단입니다. 거기에 삼위일체가 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가인 같은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데 회개하지 않고 그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몇 번이나 말씀하셔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들려오면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넉넉히 서 있어야 할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신뢰를 가지십시오.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면 여러분도 그 말씀 안에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성. 그냥 친밀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녹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하나님과 걷는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하나님께 걷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줘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알아줘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느끼고 깨닫고 그분과 만남이 있어야잖아요. 그건 실제적인 거죠. 그래야 함께 걷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친밀하다. 하나님께 친밀하다. 그것도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녀 자리에 돌아온 사람에게 친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보다 더 친밀한 자식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내가 자식한테 친밀한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친밀한 거예요. 그건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 자리로서 서서 아버지라 불러주고 어미라 불러주니까 그래 친밀한 거죠. 그거 안 불러주면 당연히 친밀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고 처음 관계로 돌아오는 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 안에 선한 욕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선한 욕구. 생명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예를 들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던져버리고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내가 중심된 사람 사랑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그걸 찾아보세요. 그럼 내가 악한 본질로 출발한 건지 선한 본질로 출발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며 근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성경 읽으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네요. 하나님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고 있네요. 내가 이렇게 범죄자로 있는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마음을 속히 찾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완전하셨다. 온전한 조화와 질서에 의해 공존하는 완전한 사랑의 세계요 기쁨과 평화의 세계였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범한 후부터 이 질서는 파괴되었다. 인간의 가장 큰 원죄는 질서와 조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존재하는 관계의 파괴였다. 이 관계가 파괴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고 모든 피조물의 평화가 깨져버렸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가 된 인간들은 더욱 악해졌으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죄악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다. 예.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는 분명히 완전한 세계죠. 질서와 조화의 세계고요. 사랑과 평화의 세계, 기쁨의 세계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 죄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간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자리를 던져버리고 떨어져 나가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단절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이제 범죄자의 이제 자리에 서잖아요. 축복을 버리고 아담의 후예가 되고 그러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얼마 동안은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번성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런 혼합적인 그런 육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혼합이 생기면서 그런 죄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파괴가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평화의 관계가 깨졌다. 피조물의 평화가 깨졌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여러분은 이해가 돼야 돼요. 그 기초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원래의 관계. 그래 그 관계가 손상되지 않아야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받아도 불완전한 것만 알아요. 조금밖에 몰라요. 아주 작은 부분만 깨닫고 있어요. 전부가 아니에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거의 대부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지혜나 지식이나 영적인 세계까지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거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자리도 놓쳤죠. 만물의 주인 자리도. 그리고 이제 땅의 종이 되고 땅에서 주는 거 먹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주 좀 불행한 자가 됐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가 바로 그것부터 출발해서 점점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죄가 생산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한 번 지은 죄가 그렇게까지 번져서 일수가 멸망할 정도로 그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거 하나로 하나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인류가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거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은. 근데 이제 처음에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이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사람은 지금 처음의 자리에 하나님 관계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자리에 서 있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예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어떤 관계였는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 죄 가운데 있었고, 죽음 가운데 있었고, 내 본질은 악이었고, 내 생각하는 것 자체도 악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준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나를 갖다 말씀과 대면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야 알기 때문에 찾아야만 돼요. 하나님 안에.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그때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방식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그 안에서 일을 하세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분을 발견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크게 지어도 자기가 죄인인 걸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또 더 큰 죄를 낳고 여러분 그 성경에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성전이 43장부터 나오거든요. 성전을 쭉 지어서 하나님 나가시는데 거기서부터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성전에서 내려온 물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천척을 재니까 발목 닿고 천척 되니까 무릎 닿고 천척 되니까 또 천척을 재니까 여기 이제 허리 닿잖아요. 또 천척을 사천척을 된 거죠. 그러니까 창이란 물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흘러나온 물을 외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세계는요, 사탄이 주는 사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 속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죄를 지키고 있고 있으면서도 그 죄악이 무엇인지 몰라. 그러니까 멸망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 하는 말도 막 치가 떨려야 돼, 사실 말하면. 진심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 이 말만 들어도 좀 치가 떨려야 돼. 난 이거 절대 이거 하면 안 돼. 이 죄가 보여야 이 죄를 갖다가 싫어하지. 어떤 게 죄인가도 모르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못 찾아내잖아요?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못 찾죠. 죄 그러면 너무 싫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권리를 다 뺏어갔어요, 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뺏어갔어요. 그 땅에 섞여가지고 땅에 종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나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그 폐인처럼 만들어버렸는데, 이 땅에. 죄가 안 들어왔으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죄 때문에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데, 죄를 갖다 하나도 안 싫어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죄를 미워하는 것도 없어. 의식에서 몰라, 죄를.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가 알아지면 그다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러 오십시오. 하나님께.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세요.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내시고 그 은혜가 속죄와 그 부활의 은혜를 꼭 입으셔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청산돼 버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죄악의 문제들 다 사라지면 여러분이 원래의 자리로 회복의 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복까지 말씀하시라고 하죠. 보니까 예복을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주신 것은 그리스도 자체가 예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인간이 타락한 모습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슬픔이 되지 마십시오. 아픔이 되지 마시고 기쁨으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은 돌아오는 것만 딱 봐도 기뻐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멀리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지금 보고 있어요, 벌써. 거리가 먼데, 상고가 먼다잖아요.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오는 것만 봐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작은 움직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작입니다. 그것이 계속돼서 점점점 커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은혜 받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간증되는 부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죠. 경험하십시오. 은혜를. 그렇게 해서 이 문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